안녕하십니까. 예, 이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아직도 낮이 환하게 밝아서 왠지 모르게 좀 저녁 예배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한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더 큰 어떤 그 환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때 들어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꼭 기억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엔 참석하지 않지만 또 방송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또 좋은 일을 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는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수선한 이때,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 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마지막 부분과 이제 42장까지 좀 나가려고 하는데 좀 약간 버거울 것 같아서 오늘 4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이제 그 해석 속에서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일대 엄청난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환란의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한 게 뭔가 하면 매 풍년의 때마다 식량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다시 말해서 그 애굽에서 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방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재난이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지를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재난의 강도와 크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대비책과 방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그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 주어지죠. 바로까지 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절대 권력이 주어질 때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던 보디발의 그 노예로 있던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 13년 동안의 그 이력을 이 바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다? 30살 나이예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로를 떠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 창고를 지을 곳들을 다 챙겨보는 거예요. 토지가 어떻게 되고 그곳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순찰합니다. 그런 다음에 4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면서 온 땅에 풍년이 찾아옵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예. 이 부조화 한자를 읽어보니까 풍년이 든 첫해 다가올 기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애굽 땅의 중요한 장소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예상했던 그 수확량보다 훨씬 더 많이 과잉 생산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곡식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이 풍작이 몇 년 동안 계속되는가 하면 7년 동안 계속되자 똑같은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지다 보니까 마침내 저장된 곡물의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7년간 사상 유례 없는 풍년이 들어서 그 표현에 보면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곡물이 거쳐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매해마다 아주 성실하게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서 곡물의 20%를 전국에 있는 곡물 창고에 계속 모아들였고 그 국고들로 유입되는 곡식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졌습니까? 세기를 그쳤으니 하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수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을 등재하는 모든 시설을 다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곡식 창고에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넘쳐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장된 곡물의 양이 이렇게까지 많아서 양식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다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양이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이걸 그 창고 다 넘쳐나니까 지금 또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왜 저장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년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닥칠 때인데 그때 이 모든 곡식은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실하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묵묵히 계속 곡식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50절부터 52절까지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이 풍년의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0절,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예, 이 장남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 이 므낫세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다. 도대체 뭘 잊게 했다고 하는 것일까? 예.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내 모든 고난, 예.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 그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건 뭐예요? 고향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잊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당했던 부분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실 만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건 이것은 아버지 집에 대해서 느꼈던 끊임없는 그리움, 그것을 다 잊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넘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두 배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배의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말은 두 배로 결실하다 혹은 풍성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2배로 결실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하면 아들을 둘 낳아줬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의 삶을 크게 번영하고 번창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꾸미고 그 다음에 2 아들도 낳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어 할까요? 네. 그가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나요? 보통 우리 같으면 즉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통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면 얼마나 야곱이 기뻐할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리상으로도 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살고 있고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남부 지방이에요. 그럼 마차를 타고 가면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고향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그의 형들이 범한 이 죄가 자기에게 범한 이 죄가 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형들과 요셉이 이제 만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정말 용서했을까요? 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네? 네. 용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도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 언제나 따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을 지배하고 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가 이토록 선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변화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형들을 용서하기는 했을 것이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상처가 있을 거예요. 상처. 우리가. 근데 그 완전한 회복은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과 다시금 조우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며 함께 화해하게 될 때 그때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거룩한 충동이 그 사실을 폭로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 이 요셉은 머지않아서 이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꿈속에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며 스스로 굴복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흉년이 찾아올 때, 그때 이 애굽의 곡식 창고에 모든 곡식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곡식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53절부터 보면 일곱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느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집사님 놔두세요. 예, 놔두세요. 예. 그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제 7해의 기근이 닥쳐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요셉은 그때까지 7년 동안 끊임없이 양식을 비축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외쳤을까요? 예. 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환란이 7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대환란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했을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당시에 누구처럼? 노아처럼 머지않아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똑같이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면서 짐승과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관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애굽의 관리들이 요셉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곡물을 비축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때 가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닥치기 전, 즉 풍년의 때에는 이 양식을 저장하는 이 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 될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마치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언제 방주를 짓죠? 비가 오지 않은데 방주를 짓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벌어질 때 그때는 그 방주를 짓는 그 일은 전혀 조롱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막 이제 환란이 벌어질 때, 마찬가지로 7년간의 풍년이 들 때 이토록 세상에 양식이 넘쳐나는데 왜 저 사람은 쓸데없이 저토록 성실하게 양식을 모으고 있을까? 지나치게 보였을 것이고 조금 답답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비축된 식량은 당장 그때가 아니라 그 양식이 필요한 때, 이제 흉년이 찾아올 때, 그때야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보다 흉년의 때, 환란의 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간 사람과 그 주어진 빛에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 환란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화요일 예배 시간, 이런 시간들을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루 미루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언제나 꾸준하게 앉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환란의 때에 가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애굽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소모되자마자 전부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양식을 흘러 넘치도록 저장한 그 곡식 창고가 있는 요셉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 있죠? 육적 양식도 있지만 무슨 양식도 있다? 네. 영적 양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육적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 영적 양식을 구하고 모으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기근이 몰려올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 말씀의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풍성한 영적 양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근데 이 비유는 실물교훈에 보면 그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신 거라고요. 예.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근데 여기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등장하는데요. 두 종류의 신앙인.
첫 번째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된 지혜로운 신앙인이 등장해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 살아갈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비유된 이 지혜 없는 신앙인은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으는데 실패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죠? 예? 무엇으로 구분되어집니까? 예? 예. 네. 이들은 똑같이 종말에 다 등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을 준비하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하면 등과 함께 이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등과 함께 따로 그릇에 담겨진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등과 함께, 이 등 플러스예요. 등과 함께 그릇에 담아놓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 예. 근데 등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름은 스가랴서에 보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죠. 성령. 근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성령을 등 속에 담겨진 것 말고 기름이 떨어져 갈 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기름이 떨어져 갈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환란의 때 혹은 재림이 지체되는 시기에 벌어질 그 엄청난 말씀의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서 그릇에 담아서 따로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분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분의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을 그들은 등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오는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는 평소에 그 등과 함께 그 어려운 환란의 때를 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며 그냥 준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다? 게으르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모으는 일,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준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낸다? 게으르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신랑이 더디 오게 되는 그때, 그 환란의 때, 그때 사용해야 될 그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면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 정말 중요한 핵심 기별은 이 신랑이 오기 직전 맞이할 그 지체의 시간, 곧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등과 함께. 네. 정확하게 표현. 등은 무엇이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씀과 기름은 함께 준비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말씀 따로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름은 함께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으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계속 함께 짝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나니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은 진리니라. 항상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물교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처녀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실물교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의 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령을 통해 깨우쳐지고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지고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는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은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늘 성령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성령의 말씀을 계속 말씀 저장고에, 내 삶의 말씀 저장고에 계속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내 삶의 말씀 저장고에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말씀, 성령의 감화를 통해 깨달아지고 진리를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에 담겨진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담겨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가 그 결정되어져서 마지막 때 재림의 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그 앞에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열처녀의 보에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마지막 때 요셉처럼이에요. 요셉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요셉처럼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 열처녀의 비유에서 흘러넘치는 성령,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 당시에 기근의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 풍성한 양식이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요셉에게로 몰려왔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 마지막 때 살아남을 양식이 있는, 그 마지막 때 필요한 기별이 있는 진리의 양식이 저장되어진 곳으로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 창고를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하면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품성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그 상황을 해석해주고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주 언급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다 최후의 내쟁투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직은 이 평화로운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꼭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이 평화로운 때 날마다 순간마다 양식을 저장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식이 떨어진 애굽 사람들은 7년 동안 계속 뭘 했죠? 특별 곡물세를 계속 부과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왕에게로 막 달려갔는데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식량 관리자인 요셉에게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이 이르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사람들이 쫙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곡물 창고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모든 창고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곡물 창고가 열리는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곡물 창고를 열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양식 창고를 열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외쳐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외치게 되는 것을 비유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때 이 행정자로서의 요셉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란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 온 세상은 재림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의 양식인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지금은 다 무시해요. 예. 그러나 엄청난 대환란의 시기가 닥쳐올 때 그때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보여준 그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양식 그리고 안식일 진리를 비롯한 모든 예언의 지식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진리와 이 마지막 시대 상황이 함께 궤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던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었지만 이 세상이 흔들리는 그 위기의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누가 드러납니까? 이 마지막 시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굶어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막 몰려올 때 이 곡식을 어떻게 주지 않습니까? 거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팔았다 그래요. 왜 팔았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팔았을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저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공짜로 받은 그 양식을 아끼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을 버텨야 돼요. 7년간의 흉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검약을 실천하고 그 긴 7년간 계속해서 식량 낭비를 피하도록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됐기 때문에 함부로 막 낭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인들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주민들까지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1년에 지출되어지는, 소비되어지는 양을 계산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근이 길어지고 심해지면서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준비되어집니다. 각국에까지 막 양식이 막 다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42장에 시작되어지는데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에. 근데 그 진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영적 기근의 시대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된다?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양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양식을 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적 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또 날마다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등불처럼 빛나는 진리를 부지런히 모으고 그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됨을 체험을 통해 하나하나 산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